네,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삶에 예표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 앞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주일학교 버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니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살아갔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통하여 예표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6장이 놀랍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책을 잡을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어요. 흠 없는 분이 아니라 아예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빌라도 총독조차 예수님께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억지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다. 다니엘의 흠없는 삶,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표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120명의 고관들이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힘을 쓰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그것도 좋은 결단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알고도 그 영광을 위하여서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시더라. 그 자리는 가룟 유다도 알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서 기도하실지를 다 아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줄을 알고서도 그 자리를 지키어서 기도하시던,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마도 3번의 기도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기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안 내주고 싶었지만 그 관료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주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빌라도가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안 됐어요. 심지어는 명절에 한 명 풀어주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 풀어주자 했는데 심지어는 그 잔악한 괴수 바나바를 대신 풀어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정도였잖아요. 다니엘이 결국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돌로 탁 막아놓고 왕이 또 어떻게 할까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같이 봉인을 하고 지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 속에 안치되고 돌로 가둬놓고 봉인하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죠.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새벽에 찾아왔대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걱정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풍을 바르고자 찾아왔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은 마치 다니엘 대신에 그 다니엘을 모아놨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넣으니까 사자가 닿기도 전에 찢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마귀들과 함께 지옥의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메세와 바사 제국까지 있더라. 다니엘은 그때까지 쭉 형통하더라.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구나.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다니엘서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과 삶을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그것을 성경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계시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것.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깊고도 풍성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한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우리 삶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름 아닌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올해 들어서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긴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통독에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 중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신 분께서 우리 때문에 생명을 잃으시고 빛을 잃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진정한 생명과 빛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성경 전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 창조주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진리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인류의 4대 성인이 있죠. 4대 성인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인간 중심으로 시작한 첫 번째 철학의 아버지예요. 그전에는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 철학이 인간 중심으로 사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예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논지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자. 어떤 사람은 노자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자. 자, 그 다음 석가모니.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일정하는 4대 성인이에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일해요. 물론 이제 뭐 무슬림 쪽에서는 무함마드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인류가 인정하는 4대 성인은 이 네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은 아니시죠. 뭐 인류가 지정한 성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경의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면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시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면 성인이라고 낮춰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미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미친 세력들이 있는 거고 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근데 나머지 3명은 성인이 맞아요. 특히나 이 3명은 내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자나 예를 들면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제자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에게도 물어봤고 석가모니에게도 물어봤어요. 내세에 대해서. 근데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아니 뭐 이 땅에서의 진리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무슨 내세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 석가모니는 본래가 힌두교 안에서, 그 힌두교 종교가 윤회의 종교잖아요. 그 윤회의 종교에서 이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것 좀 꺼주세요. 예. 예.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만이 사람이 평화를 얻는다, 해탈을 한다, 부처의 경지에 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불교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불교라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갑자기 지금 이름을 까먹었네요. 저기 어떤 사람, 제가 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시한 거예요.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여러 가지 사상이 복합된 거예요. 복합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극락왕생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은 다 힌두교하고 짬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승려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들은 석가모니를, 부처를 종교로 알고 평생을 쏟았는데, 머리도 깎고 출가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본래의 부처가 한 이야기가 아니더라. 부처도, 석가모니도 내세에 대해서는 부정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돌을 닦아서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해탈이라고 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거니까. 왜 사람이 고통스러운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세 사람은 성인이 맞지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일도 정하잖아요.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AD, 아도 도미니, 주님의 시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일이 예수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던 믿지 않던, 적어도 예수님은 실존하는 분이셨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거나 예수님을 그 정도 성인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지는 몰라도 실제 삶이 성인 수준이나 선생님 수준으로 따라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가 중요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의 주님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나의 주님으로 진짜 바뀌어서 부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폄하하여 불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들으라고. 당신은 선생일 뿐이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일부러 호칭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삶으로서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 건데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그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독법입니다. 제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특히나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읽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마치 창세기 1장과 동일한 이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일체는. 그 중에 바로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뭐라고 쓰이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그랬죠. 생명이라는 거, 살아있음은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지구에만 보이는 매우 독특한 신비한 현상이다. 온 우주는 모두가 다 죽음이다. 무생물이다. 근데 지구에만 생명이라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게 물리학자로서 양심적이고 바른 논리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고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요한복음은 앞선 공간복음, 마태, 누가, 마가복음과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르죠.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족보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 이야기가 써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족보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오셨는가를 써놓은 거예요. 아,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위한 족보가 써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성경책답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면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써간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방향성이죠. 자,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영적으로도 형제자매인데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우리는 다 형제자매예요. 위로 올라가면 다 우리의 조상이 누가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노아의 8가족의 후예들이에요. 인류 모두는 다 위로 가려면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노아의 8가족.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노아 커플의 후손이냐, 첫째 아들 후손이냐, 둘째 아들 후손이냐, 셋째 아들 후손이냐, 뭐 이런 건 좀 있겠죠. 하지만 거길 또 뛰어넘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니라.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창조주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고백이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진화론은 뭐라고 그래요? 자, 아담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 인류의 그 위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원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원숭이 그 위에 또 뭐가 있겠고 올라가면 뭐 아메바가 있고 그러다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갑자기 무생물들이 나와요. 뻥 터져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론을 믿으면 기적을 한 번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기적 한 번만 믿으면 돼요. 근데 진화론은요. 수백 수천 번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믿어야 돼요. 수백 수천 번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무생물에서 어느 날 아메바가 시작됐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게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됐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식물도 우리의 진화론으로 따지면 다 우리와 같은 겁니다. 언젠간 갈라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동물만 쳐도 복잡한데 얘네들까지 다 한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지내려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에서도 결정적으로 대답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남과 여를 대답 못해요. 남자가 여자가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생명을 만든다는 것을 진화론이 설명을 못해요. 뭐 아메바가 이렇게 분리된 건 그렇다 치지만 서로 다른 개체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든다는 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넣읍시다. 새끼를 낳잖아요. 붕어가 물고기가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 한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더하죠.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른다? 지금은 우리가 환갑도 안 하잖아요. 오래 사니까. 예전에는 왜 100일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했어요? 죽으니까. 아이고 안 죽고 살았구나 100일 잔치. 아이고 안 죽고 살았구나 돌잔치.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을 진화론은 믿어야 돼요. 근데 뭘로 퉁치느냐? 오랜 세월로. 1억 년이면 가능하지 뭐. 3억 년인데 그게 가능하지. 그걸 다 믿어야 돼요. 자, 창조론은 우리는 론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세상 기준으로 창조론은
기적 한 번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걸로 끝나요. 그러나 진화론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해서 그렇지 수백, 수천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하나 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생쥐가 절벽에서 몇 번을 뛰어내려야 어깨에서 날개가 날까요? 수천 마리가 맨날 뛰어내려도 어깨에서 아마 날개 안 날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생쥐에서 박쥐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기적이 필요해요. 생쥐가 1000년을 수천 마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박쥐로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지만 실제로도 우리는 다 멀게는 한 자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8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도 신경에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이 아닌 거죠. 이제 여러 번 강연을 해드렸지만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외아들이 있으셨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담동녀 외동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란 뜻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지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 자,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왜 독생자냐? 언약의 유일한 자손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형상을 온 우주 만물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믿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우주 만물,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모든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충전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 건물 크게 짓고 영광 돌립니다. 큰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건 비춘다는 거예요. 비춘다. 영광, 비춘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영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하나님을 영광하는 존재예요.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되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정도 될 거고,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많이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다윗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세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심지어 히브리서도 가면 저 성전도 아니고 수많은 예배와 제사도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시라고.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그 창조주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고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작품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교보문고 빌딩을 통째로 갖다 놓고 그 안에는 책을 탈탈탈탈 털더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아마존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성경만 못합니다. 수많은 걸작품들, 영화, 연극, 희극, 고전 이걸 다 끌어모아도 성경에 비견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일반 은총.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은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여기에 삶을 걸고 생명을 걸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 쓰고 물질 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경의 말씀이 특별한 계시이며 진리라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 삶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분명한 뜻을 정하고 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방문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도리어 기도하는 사람은 애절한데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을 걸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날 고쳐준지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아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도 나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약속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구나, 샘물이 되시는구나, 그걸 믿고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드리는 사람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인지라, 또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존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바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디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께서 미국의 부흥을 이끄신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냥개다. 그 사냥개가 나를 놓지 않고 계속 쫓아와가지고 찾아낸 덕분에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 그래서 나도 평생을 사냥개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그 생명과 빛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유튜브가 인도하면 안 됩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다 유튜브가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유튜브, 조금만 지나면 이제 GPT로 넘어가겠죠? 내 인생을 인도하는 GPT.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누구신지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